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5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짧은 편지가 66권의 성경 중에 한 권이 되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와 또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어제가 시작이었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에 대해서 처음부터 간략하게 좀 짚으면서 빌레몬서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에 대해서 이제 쉽게 이해하려면 딱 세 사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죠.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쓴 사람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기억하면 좋을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함께 신앙에 동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믿음으로 신실한 사람이고 바울은 그 신실한 빌레몬에게 믿음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편지를 왜 썼느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이렇게 빌레몬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주면서 이렇게 키우는 종이었는데 당시에는 종이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종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이 그 종을 죽이거나 학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빌레몬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빌레몬을 학대하거나 빌레몬을 구박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쳐 나옵니다. 그 당시 종이 도망을 친다는 거는 재물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도망친 종은 잡히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냥 도망만 친 게 아니라 아마 빌레몬의 집에 있던 재물을 좀 훔쳐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서 계산해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로 인해서 오네시모라는 재산이 도망친 것 이외에도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어떤 것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주인으로서 종에게 선대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오네시모는 그 선대하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심지어 재물까지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변화되게 되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1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오네시모는 그 감옥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라는 존재가 예전에는 그저 나 하나 살기에 혹은 나만을 유익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 복음 앞에서 변화되어진 존재가 됐는데 변화되어서 바울과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가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전에 너가 빌레몬의 집에 있었구나. 너가 그 집에서 도망 나왔구나. 재물까지 훔쳐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아마 바울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빌레몬서를 씁니다. 어떻게 편지를 쓰는가?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바울은 빌레몬에게 처음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너의 집을 떠나게 된 것은 물론 그가 참으로 악하고 무익한 종으로 너를 배반하고 떠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너희 집을 떠나오지 않았다면 나를 만날 수 있었겠느냐.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통하여 너를 잠깐 떠나 있게 한 것은 그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두게 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너네 둘이 이제 캐캐묵은 원한이 있지만, 야, 이제 예수님 믿고 서로 이제 잘 지내. 은혜로 덮으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네시모는 회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빌레몬에게 갚아야 할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은 일단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의 마지막 기억은 어떤 거예요? 나의 것을 가지고 도망친 종, 잡히면 죽여도 무방한 종으로서가 마지막인 기억인데 이 오네시모의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서 대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17절에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나 바울을 대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인과 종으로서 계급의 차이가 명확했던 시대에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가족이니 더 이상 주인과 종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타 문화권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지도자로서의 그 특권 계급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애써서 가르쳤던 게 뭐냐면 양반과 노비 문화에 대한 것들, 그 인식에 대한 것들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어떤 컴플레인을 넣냐면 우리가 어찌 저 소 잡고 돼지 잡는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단 말인가? 그 선교사님은 그 우리들끼리 그렇게 경건하게 그 양반 지체들끼리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 주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죠.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존귀한 존재입니다. 요렇게 그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애썼던 것이죠. 그것처럼 바울도 이제 더 이상 오네시모는 종으로서 대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나를 대하듯, 나를 영접하듯 대해야 할 존재로서 그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며 끼쳤던 손해를 자신이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예수님을 떠오르게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앞서가서 구약의 속건제를 떠오르게 합니다. 속건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속건제가 어떤 제사냐면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내가 형제에게 막 이렇게 손해를 끼쳤어요. 혹은 싸웠어요. 혹은 욕을 하거나 혹은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밀양이라고 하는 전도연 씨가 나온 영화 중에 이 태권도 관장이 전도연의 아들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 죽여놓고서는 전도연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아, 내가 태권도 관장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러고 교도소를 갔더니 자기는 이미 예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연이 거기서 미쳐버립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기 이전에 너가 손해를 끼쳤던 이웃에게 먼저 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손해를 끼쳤던 것을 갚고 그리고 나서도 아, 내가 이거 손해 끼쳤던 거 갚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하여 속건제까지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속건제까지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쳤던 손해를 단순히 예수 믿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덮고 넘어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인 오네시모,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형제, 나의 아들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응당 그것을 갚아야지. 그러나 오네시모가 지금 현재 그것을 갚기 어려우니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은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치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썼노니 내가 너에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거는 굉장한 신뢰관계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실 때로는 권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연약한 순간이 오기 때문에 때로는 권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권면은 굉장히 권면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더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까봐 권면을 하는 사람도 권면을 해도 될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얼마든지 내가 너에게 권면할 수 있어. 내가 널 신뢰하기 때문이야. 너가 나의 말을 듣고 무조건 순종할 거라는 걸 내가 알아.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야. 심지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걸 너는, 내가 아는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 신뢰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부탁할 때 이 사람이 이걸 할까? 괜히 부탁했다가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의 관계보다 제가 할게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지키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그럼요. 얼마든지요. 그럼요. 해야죠. 얼마든지 해야죠. 주의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해야죠.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붙어서 습관처럼 나오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동역자이자 신앙인으로서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단지 인사말로써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 이 은혜는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을 말하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품게 만드는 원천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담겨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의 옥중에 낳은 아들을 품게 만드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원수를 사랑하게까지 하는 능력입니다. 상식적으로 네가 생각해봐라.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냐.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할 수 없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주님은 우리가 원수 갚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않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만약에 정말로 나의 마음속에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된다면 그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로서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마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원한을 품고 이를 바득바득 갈며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며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